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리고 입성했던 그 순간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외쳤던 그 종려주일이 오늘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하면서 일주일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은 그 화려하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자기 옷을 깔아서 그 일을 걷도록 하고, 또 메시아가 온 것처럼 한없이 기뻐했었지만 그 결과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시작이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는 그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했던 그 군중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흘리며 환호성을 지르는 그 군중들 앞에서 한없이 우셨을까요? 그것은 사실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주님을 영접했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그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방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자기들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를 지시러 갈 때는 못 박아라 소리치며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종려주의를 하면 그 종려주일 안에는 그 다양한 자리에서 그 종려주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려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예배당과 세련된 찬양, 열정적인 프로그램은 가득한데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얼마나 우리가 그 생각까지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기쁨의 역사를 환호성 치듯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우시는 그 마음을 알면서 주님 곁에서 묵묵히 이 세상을 바꿔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환호하며 자신의 기대만을 내세우는 무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역시 또한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 민족, 우리 가정은 어떻게 주님 앞에 보여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보시기에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주님의 눈물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과연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진정한 결단을 하고 있는가? 종려주일은 단지 호산나를 외치며 승리의 환호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눈물과 십자가를 향한 결단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묻고 정말로 십자가의 일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시대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현실을 직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앞에 도시를 봤어요.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는 유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자기가 해방된 날, 구원받은 날, 자기들의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길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분주하게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재물을 그곳에 살아서 재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고팔고 있는 모습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처럼 온 사람들이 기분 좋게 모여서 왁작지껄 떠드는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여전히 그 마음 한편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눈물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그 재물을 준비하는 그 인간들의 그 내면을 보니까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완고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에 갇혀 영적 교만 속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던 장면이 또 한 곳에 나옵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이에 그와 함께 지냈던 나사로가 하는 청년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 동생들이 자기의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아파하며 울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우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4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 위에 돌 하나 없도록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를 보시며 안타깝게 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가족과 네 민족과 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보이셨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화의 길을 보지 못하는 영혼의 완고함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했던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만이 있었고 자기의 의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의 현장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닙니다. 종교적 독단과 편견, 증오의 정당화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형편없이 만들고 인간성을 말살시키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가자지구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아래 서로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울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지한 종교적 자만, 정치와 권력이 결탁한 신앙의 왜곡,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진영만을 정당화하는 어리석음을 보시며 주님은 여전히 그 땅 위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셨던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44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적 현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없도록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완벽한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 티투스 장군이 로마를,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모습이었다라고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나 외부의 침입 때문에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던 영적 어둠이 있으면 그 결과는 당연히 이런 결과를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진영이 만들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죽어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는,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허위의식, 허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요, 교회에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값싼 은혜는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네퍼 목사님은 회개가 없이 참회가 없는 사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습니다. 치리가 없는 세례, 치리라고 하는 것은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회복, 은혜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따라가려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값싼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 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을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순종은 없고 은혜를 외치지만 십자가를 외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자지구의 비극도 우리의 신앙의 공허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한 자들의 결말이고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비록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막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물 앞에 우리가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알고 그분의 뜻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면 다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 나가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번 종려주일을 통해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놓친 자들을 향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이날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순간을 외면한 영혼들을 향해서 절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준비했던 은혜의 날이 도래했지만 그 순간을 눈먼 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와 종교적 틀에 갇힌 그들은 그 시대를 분별하지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허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의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먹기가 쉽겠습니까? 하루살이가 먹기 쉽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것,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의 욕망, 이 세상의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삼키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3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이 탄식은 단지 그 시대의 서기관, 말을 그대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들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37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들까지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몇 번씩 모으려고 애쓰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심판받고 이 땅에서 진멸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마음을 바꿔 주님의 품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넉넉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기도했지만 이웃을 정죄했고, 율법을 외웠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까지도 품고 계십니다. 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까지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게 좋은 말은 아멘으로 쉽게 받아지지만 내게 조금만 거슬리고 내가 조금 바꿔야 된다는 말씀에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냥 그 말씀을 애써 모르는 채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 사회, 신학,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소리를 존중하지도 듣지도 이해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 소리만 끊임없이 요청하고 그렇게 들어주기만을 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은 도저히 바꾸려고 하지 않는 확증 편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의 마음을 누가 그렇게 둔하게 만들었느냐.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징조는 왜 모르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확신에 갇혀 살아가는 세대를 애통하며 바라보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려지지만 마음은 굳어 있고 기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지만 응답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닐까 고민하며,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이번 종려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그런 완악함이 있지는 않은가, 남의 이야기를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그 결론은 오늘 성경이 무섭게도 지적하는 것이 패망이다. 그 결론은 실패고 좌절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때를 보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이 순간에도 애통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녹화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흘리신 눈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불순종 앞에서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의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없어질 그것을 붙잡고 애쓰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언제까지 내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늘 그걸 아시죠? 그냥 훌떡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잖아요.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이 시간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도 그냥 내 것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느덧 그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움켜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비극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비극을 아셨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외면당할 것을 아셨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할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버림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받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러 걸어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는 그 길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너무 협착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람을 살려내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용서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너희가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너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너희가 사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조차도 십자가를 외면해 버린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부흥의 역사,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사랑의 역사,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흥은 거짓이고 회개 없는 성장은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비전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비전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세상에 소련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나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사람들을 급파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책임자 과학자였던 발레리 라가소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소련 정부는 그를 보내서 이 모든 것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원전 사고는 그냥 한 번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일어날 사건이고, 이 안전을 제대로 장치하지 않는다면 더 큰 사고가 있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일일이 조사한 것을 녹음해서 나중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침묵에는 훨씬 더 큰 대가가 따릅니다. 진실에는 어느 정도 대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침묵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탄압과 고통 속에서 도저히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의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밝힘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그 원전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를 준비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국제 협약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그것들을 감시하고 지금 새로운 시설들을 보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2, 제3의 체르노빌 사건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책임을 지는 사람일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 사람을 캐톨릭에서 성인으로 추서를 합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켰던 사람으로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저는 환호성 치는 군중에 우리가 서 있기보다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바꾸어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의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책임을 짓는 것은 가장 먼저 내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다시 돌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혹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면 여러분, 영상 예배라도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십자가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야 될지,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어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 우리 이기주의적인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